제자들교회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우리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지난주 요나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다는 아주 재미있는 우화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한 나훔서는 요나서와 느낌이 너무 많이 달랐지요. 니느웨는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심판이라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니느웨가 다시 죄악으로 가득하고 강포가 심하게 됩니다. 이런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 나훔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시는데요. 나훔서 1장 1절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계시를 받아서 처음부터 기록하여서 전한 글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엘고스가 어느 곳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선지자 나훔은 아수르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훔의 활동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훔서 3장에서 애굽의 노아몬의 패망을 다루고 있고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노아몬이 패망한 BC 663년과 아수르가 멸망한 BC 612년 사이에 나훔이 활동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나훔 1장 15절에서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나훔서는 남유다를 향해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된 요나서와 남유다를 향해 선포된 나훔서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나훔서는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라고 의문문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와 나훔서는 모두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와 나훔서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주석과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요나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요나는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훔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요나서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되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해석합니다. 나훔은 여호와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크신 권능으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와 나훔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회개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나훔서는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해 강한 분노를 표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서와 나훔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악독이 가득한 이방 민족 니느웨라도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재앙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 라아의 사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니느웨의 악독을 가리킬 때 사용된 히브리어 라아는 요나서 끝부분에 가서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악독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는데요. 나훔서에 와서 다시 아수르의 악을 나타내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훔서는 명백하게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나훔서는 남유다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인 것처럼 아수르의 심판의 경고는 억압당하는 남유다에게는 위로입니다. 바다를 꾸짖으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며 바산과 갈매를 쇠하게 하시고 산들을 진동케 하셔서 높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진노를 불처럼 쏟으심으로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무너진다는 선포는 억압받는 남유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화평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나훔서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남유다에게 아름다운 소식, 화평이 되지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나훔의 예언대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되었지만 남유다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신흥 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나훔서 1장 1절에서 경고로 번역된 말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으로 확장된 메시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1차적으로는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는 나훔서를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고를 들었지만 그것을 자신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대한 제국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은과 금을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들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마술과 음행으로 여러 나라,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고 당시 아수르의 상인들과 방배 그리고 장수들은 하늘의 별과 비교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군사적인 힘과 경제적 수탈을 통해서 아수르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악과 탈취가 가득한 아수르를 멸절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였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나 아몬은 아수르에게 착실하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친아수르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또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을 섬기는 아수르의 종교 정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왕이 장려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주는 달콤함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따랐기 때문에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나훔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제화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긴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훔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수르나 남유다처럼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훔의 뜻처럼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결단함으로 죄를 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들여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임재가 우리와 늘 함께 하게 되고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